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의 말씀.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함께 읽습니다.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혹시 마음에 이 두려움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계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안심의 근거, 우리의 평안의 근거는 나의 나됨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에 있다. 나니까 두려워 말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평안의 근거, 안심의 근거는 여러분들의 환경이나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음을 오늘 이 시간 믿으시고 그 안심과 평안을 누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사 가운데 교회가 영적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깊은 영적 침체를 경험하던 시기를 살펴보면 예외 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기독교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진리가 감추어져 있거나 또는 교회가 그 진리를 소홀히 여겼을 때, 그때 이 교회가 영적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6세기 종교개혁 이전의 그 시대를 한번 살펴보시죠. 지금은 우리가 성경적 구원론의 핵심이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교리를 우리 어린아이들도 다 알고 있지만 당시에는 이 이신칭의라는 진리가 철저하게 감추어져 있었고 가려져 있었습니다. 로마서에 끊임없이 나오는 말씀, 갈라디아서에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이신칭의 교리가 당시 중세 교회의 수많은 자들에게는 완벽하게 가려져 있었다. 면죄부 판매와 또 연옥 교리, 전혀 성경과는 상관이 없는 인본주의적 신학적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그런 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감추어져 있었고 가려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중세 교회는 영적 생명력을 잃고 부패하고 타락의 원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18세기로 한번 가보시죠. 조지 휘필드, 존 웨슬리의 영적 각성이 영국 사회 가운데 일어나기 이전에 영국의 교회는 디이즘, 소위 말하는 자연신론 또는 이신론이라고 하는 계몽주의적 철학에 오염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연신론 또는 이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까지는 인정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창조한 세상에 직접 개입하거나 직접 간섭하셔서 그 세상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직접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별개, 마치 시계태엽을 한번 가만두면 시계태엽이 스스로 도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냥 창조하신 세상은 그냥 스스로 알아서 굴러가는, 그래서 이 자연신론에 오염된 당시 영국 교회는 하나님의 기적 또는 하나님의 계시를 인정하지 않았죠.
그래서 당시 영국 교회는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모순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영국의 교회와 더 나아가 영국의 사회는 깊은 영적 침체와 흑암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19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859년 아일랜드에서 부흥이 시작되기 이전에 당시 북아일랜드 장로교회는 소위 말하는 아리안주의라고 하는 이단적 교리에 오염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리안주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교리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그 교회 안에 어떤 영적 생명력과 어떤 부흥의 열매를 맛볼 수가 있었겠습니까? 열왕기 하 22장에 보면 요시야 왕 시대에 부서진 성전을 수리하다가 그 안에서 수북히 저 구석에 박혀있던 먼지가 수북히 쌓여있던 율법책을 발견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율법책을 발견한 서기관이 곧바로 요시야에게 달려가서 그것을 보고합니다. 요시야가 그 율법책을 읽고는 갑자기 옷을 찢습니다. 자기 옷을 찢죠. 우리와 우리의 선조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율법의 명령을 떠나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는 자신의 현실을 비로소 보게 되는 거예요. 율법책이 살아나니까. 하나님의 진리, 그동안 먼지에 수북히 쌓여있던 방치되었던 저 구석에 처박혀 있었던 하나님의 진리가 요시야 왕 앞에 펼쳐지는 그 순간 예루살렘의 성전에 스며들어와 있었던 이방 우상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고 이방신의 산당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단행하게 되죠. 교회사를 살펴보면요, 이처럼 부흥이 시작되기 이전에 강력한 영적 생명력이 부어져서 마른 뼈와 같은 영혼들이 소성하고 교회가 살아나고 그러면서 이 교회의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이 교회의 강력한 영향력이 세상을 비추는 그런 시기가 일어나기 이전에 반드시 그와 같은 부흥을 위한 예비적인 단계가 있었음을 우리가 교회사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비적인 단계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교회의 핵심적인 진리가 재발견되어지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못 봤던, 지나쳤던, 하찮게 여겼던, 소홀히 여겼던 그 진리가 누군가에 의해서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 진리가 온전하게 대언되어지고 선포되어지기 시작할 때 비로소 부흥이 준비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저는요, 그 안에 진리교회 가운데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바로 이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진리를 비추심으로 그동안 우리가 소홀히 여겼던 진리, 그러나 교회의 핵심, 생명이 되는 그 같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가 다시 저와 여러분들의 심장 중심에, 이 교회의 심장 중심에 다시 세워져서 강력한 부흥의 역사를 성령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온전히 인도함을 받아 정말 하나님의 준비된 강력한 영적 부흥이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사람의 몸 가운데 중요하지 않은 지체는 하나도 없죠. 그러나 설령 팔을 다친다고 해도 생명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머리를 다치거나 심장을 다치게 되면 그것은 그 사람의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의 영적 생명력을 좌지우지하는 가장 중심이 되는 중추적인 진리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성도들이 다시 살아나고 그래서 이 세상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위해서 반드시 재조명되고 재발견되어져야 되는 그 진리에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만 하는 그 중추적인 진리가 있죠. 그 진리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입니다. 자나깨나 예수 그리스도를 외쳐야 돼요. 자나깨나 새벽이나 밤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심장에 있어야 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심장에 있어야 됩니다. 그때 진짜 부흥이 시작이 될 수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쳐두고 다른 심리학적 프로그램, 다른 상담적 프로그램,
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버리면 그 교회는 영적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당장은 뭔가 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고 당장은 실질적 도움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어가는 사람에게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전혀 현실적인 것처럼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가는 그 사람의 생명이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가는 그 사람의 심장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무너져가는 이 교회의 심장이 돼야만 이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의 지체가 되면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교회는 어떤 토대 위에 세워졌기에 도저히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는가? 바로 지금 이 반석, 여기서 말하는 이 반석이란 사도 베드로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가톨릭은 사도 베드로라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를 1대 교황으로 보고 그 2대 교황의 토대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교회의 권위는 곧 교황의 권위인 거예요. 잘못된 해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반석은 사도 베드로가 아니라 사도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바로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바로 이 반석 위에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반석 위에 세워지고 이 교회가 나라와 민족이 이 반석 위에 세워질 때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고 교회가 될 수 있다. 이것이 이 부활절날 부활해야 할 반석입니다. 교회의 생명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변에 달려있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22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먼저 배를 타고 앞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직후에 사람들이 막 몰려드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배를 타고 제자들로 하여금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시죠. 그리고 23절에 무리를 보내신 후에 이제 예수님 혼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죠. 그래서 저물 때까지 거기서 혼자 기도하셨다라고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타고 앞으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혼자 기도하러 가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우리가 여섯 가지 살펴볼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수많은 군중과 무리들 가운데에는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기대와 오해를 가지고 따라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배고픔과 가난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실 것을 기대함으로 로마의 압제와 박해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줄 해방자 예수, 정치적 메시아로 바라보고 그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그 예수님 앞에 있는 수많은 군중 가운데 섞여 있었어요. 우리들 가운데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와 같은 오해와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정치적 압박과 정치적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또는 나의 가난과 배고픔으로부터 자유케 할 수 있는 사회적인 억압과 이 세상에서의 이 질고로부터 나를 구원해줄 정치적 메시아라고 기대하며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자신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시는 것을 아시고 제자들을 먼저 흩으신 거예요. 그리고 먼저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표적은 특별히 오병이어의 표적을 말하죠. 바로 이 사건 직전에 있었던 오병이어 그 사건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메시지는 너희들에게 먹고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바로 내 살과 피를 이 오병이어처럼 너희에게 줌으로써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온 하늘의 양식이다라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표적이었어요. 그러나 그 표적을 보지 못하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을 먹고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시고 배부르게 먹은 그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떡을 먹기 위해서, 그래서 앞으로도 그 예수님으로부터 배부름을 얻기 위해, 육신의 배부름을 얻기 위해서 따라왔구나. 그래서 너희가 나를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하여 먼저 앞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신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신앙을 우리는 보통 기복주의라고 이야기를 하죠. 기복주의. 복을 받기 위한 신앙.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다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복 없으셔도 돼요? 복 별로 안 필요하세요? 우리는 다 복이 필요해요.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하는 이유도 복을 받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소식을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된 소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복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하는 이유도 그 복을 받기 위함이에요. 문제는 그 복이 뭐냐의 문제예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복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며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가 받게 될 복은 과연 어떤 복이냐에 대한 문제예요. 예수님을 따르던 그 수많은 군중들은 먹고 배부르기 위한 복이었어요. 그리고 그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 정치적 메시아로 삼고자 했던 겁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고자 했던 복은 이 세상 나라의 복이었어요. 육신의 복이었다고요. 어떻게 하면 많은 것을 먹고 배부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안정되고 안전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자유를 누리고 좀 더 큰 권세를 누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했던 복은 이 세상 나라의 복, 이 육신의 복이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고자 했던 복은 세상 나라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이 훨씬 더 좋은 복이고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많은 무리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육신의 복을 받기 위해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부흥의 적입니다, 여러분. 그게 이 하나님의 진리를 가리고 있는 부흥의 복이 아니라 부흥의 독이에요.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먹고 좀 더 배부르고 좀 더 입고 좀 더 안락할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이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고 있는, 우리의 영적 생명력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소멸시키는, 진리를 가두고 감추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유일한 목적을 가리고 있는, 덮고 있는 독이다라는 거죠. 저는 그와 같은 잘못된 복의 개념이 오늘 이 시간 사라지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무엇을 얻기 위함이죠? 하늘의 신령한 복,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좀 더 분명하게 말하면 하나님 자신을 얻기 위함이에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복은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양식이요, 우리의 음료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오병이어가 담고 있는 표적인데 그 오병이어를 보더니는 그냥 눈이 돌아가 버린 거예요. 야, 이제 예수님만 따라가면 이제는 먹고 살 문제는 없다. 그 생계 걱정은 이제 없겠구나. 예수님만 따라가면 뭐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소경도 눈을 뜨네. 질병 문제 없겠구나.
그러니까 가난한 자, 배고픈 자가 그냥 줄지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병든 자들이. 자연재해, 말씀 한마디로 막 파도가 잔잔해지네. 지진, 뭐 이런 거 걱정 없겠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지진 나면 이제 떠나가는 거죠, 예수님. 갑자기 예수님 죽겠다니까 이제 다 배신하는 거예요. 가룟유다 마음에 이상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래? 은 20냥이라도 건지자.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여러분, 이제 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요, 겉으로 보면 외향적으로 보면요, 어마어마한 열심히 있는 사람으로 보여요. 어딜 가다 따라다니잖아요, 지금 막. 예수님 배 타고 건너가려고 했더니 먼저 가서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요, 엄청난 열심히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예수님을 엄청 사랑하는 사람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의 기대와 다르게 예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나는 육신의 떡을 먹기로 하는데 왜 자꾸 자기 살을 주겠다고 그러는 거야. 그럼 이제 은 20냥이라도 건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필연적으로 배도의 길을 가게 됩니다. 필연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의 생각을 뭐라고 불러요? 우상이라고 부르는 거, 우상. 그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신의 육신의 어떤 필요와 생각을 채우기 위해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면요, 누가 임금인 거예요? 내가 진짜 임금인 거죠. 내가 어떻게 임금을 막 삼아요? 그럼 내가 임금인 거죠. 임금이라는 타이틀을 주고 내 종노릇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억지로 지금 삼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억지로. 그 행위 자체가 배도예요. 그 행위 자체가. 그 행위 자체가 우상숭배라고요. 예수님을 끌어당겨도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도 그거 행위 자체가 우상숭배라고요. 그 우상숭배가 가득한 교회 안에, 예배 안에 어떻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실 수가 있습니까? 냉랭한 거죠, 냉랭한 거죠. 사람이 많이 모여도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와 한국 교회 안에 우리 너나 할 것 없이 다 덮어두고 있고 외면하고 있고 방치하고 있는, 그러나 교회의 심장이요, 우리의 신앙의 심장이요, 우리의 생명되는 진리, 그 진리가 뭔지 아세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랍니다. 우리가 다 지금 제껴다 버렸어요. 그걸. 다 하나님 외에 신을 두고 있어요. 이거부터 척결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안에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강림이 임하실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우상, 잘못된 왜곡된 기대, 그 모든 것들이 이 시간 다 무너지고 허물어지는 개혁의 은혜가 이 시간에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서부터 부흥은 시작이 돼요. 이 예비 단계가 없이는 부흥이 일어날 수 없어요. 역사를 보면 그냥 부흥이 어느 날 갑자기 확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그 부흥이 일어나기 이전에 먼저 선행되어지는 작업들이 있었어요. 그 작업의 핵심이 뭐다? 우상 숭배를 척결하는 일이다. 어떻게 우상을 식별할 수 있을까요? 뭐가 우상일까요?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꼭 우산 딴지가 우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집엔 우상 딴지도 없는데 자꾸 목사님 우상 거리시나? 아니에요. 우상은 우상 딴지, 무슨 불상, 뭐 그런 게 우상이 아니에요. 그것만이 우상이 아니에요. 내 육신의 생각, 육신의 필요를 위해 의지하는 게 다 우상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나의 만족으로 삼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나의 평안으로 삼고, 그래서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내 자식도 우상이 될 수 있고요,
대표적인 건 돈이고요. 내 자리, 위치, 명예, 권력, 그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특별히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그것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라면,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라면, 그것 때문만은 아니어도 그것이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것이라면, 그 어떤 것보다,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전부가 될 때까지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진짜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우상을 어떻게 식별할 것인가? 먼저 첫 번째는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점검해 보십시오. 대주교 윌리엄 템플은 이런 말을 했어요. 혼자 있을 때 하는 일이 곧 당신의 신앙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말 나를 다스리고 있는 신은 어떤 거냐면, 그냥 나도 모르게 저절로 흘러가는 생각.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아직 입시철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다른 전 세계에서 유례 없이 대학 시험 볼 때 비행기가 서요. 출근 시간이 조정, 온 나라가 난리 법석이 됩니다. 뭐 경찰차까지 뜨니까 그냥.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통 40일 기도회 합니다. 수능을 위한 40일 기도회. 근데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특별 40일 기도회 하는 부모들이 있나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만나고 정말 하나님께 헌신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어두운 문화 속에서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구별된 자식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40일 특별 기도회, 대학 합격을 위한 특별 기도회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는 우리의 자녀의 신앙을 얘기하지만 몸이 기우는 거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말이 아니라 몸이 기우는 걸, 어디에 몸이 기울어지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생각이네요. 내 생각이 항상 어디를 기울이고 있는가. 울적할 때 이 상상만 하면 행복해지는 그런 상상, 그게 우상일 가능성이 커요. 저는 싱글일 때 결혼만 하면 얼마나 행복할까? 막 그 생각만 하면 막 갑자기 자다가도 공부를 막. 삶의 위로예요. 또 공부할 때는 직장 생활만 하면 얼마나 행복할까? 변호사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 합격 발표 전에 8번 떨어진 변호사 수기를 읽게 됐어요. 저도 모르게. 그런 거죠. 그게 우리의 우상일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울적할 때, 마음이 힘들 때 위안을 삼는 생각, 위로를 삼는 공상,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데에서 이런 일을 하며 이런 사람과 함께, 그런 공상으로 위로를 삼고 위안을 삼고 있다면, 그와 같은 생각이, 또 그와 같은 꿈이 우상일 수 있죠. 그때는 정신 차리고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또 나가야 되는 거죠. 너무 가혹한가요? 아니, 그래야 돼요. 그래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우상을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돈을 어떻게 쓰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돈. 내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가는 거.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이 있다. 이거는 뭐 정말 숨길 수 없는 중요한 원리죠. 그래서 예수님이 헌금함을 그렇게 째려보고 있었던 거예요. 남 헌금하는데 피해 주시지 째려보고 있었던 거예요. 셋째, 자기 감정을 이제 보십시오. 통제하기 힘든 자기 감정.
가장 고통스러운 감정의 밑바닥에 우상이 감추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우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건드려지면 아주 고통스러운 감정이 올라옵니다. 왜? 내가 모든 걸 다 걸었는데, 그게 내 위로고, 그게 내 위안이고, 그게 내 능력이고, 그게 내 기쁨인데, 그게 건드림을 받아. 그럼 아주 고통스러운 감정이 올라오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어떤 사안에 있어서 고통스러운 감정, 그래서 그 감정만 오면 하나님이고 뭐고도 없어요. 그냥 교회고 뭐고 예배고 뭐고 말씀이고 뭐고 기도고 뭐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블랙아웃, 정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정전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 스위치만 건드려버리면 우상일 가능성이 커요. 요나, 대표적인 사람이 요나예요. 요나. 이 요나에게 있어서 우상은요, 민족이었어요. 민족적 자존심. 니느웨에게 너무 당한 거예요. 아수르에게. 그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여 그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하라는 이 하나님의 사명은 내가 그냥 바닷속으로 들어갈지언정, 아니 바다의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갈지언정 난 그거는 못한다. 그러니까 블랙아웃이 돼버린 거예요. 그 부분이 딱 건드려지니까. 우리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방식을 통해서 정말 내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건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은 그 우상이 어떤 우상이든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 우상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배신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우상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을 배신합니다. 돈이 여러분들의 우상이십니까? 그 돈이 여러분들을 배신합니다. 우상은 반드시 우리를 배신한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정말 하나님 앞에 점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위로를 삼고 있고, 하나님은 없어도 이것 없이는 살 수 없는 그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죠. 내가 예배를 드리지는 않아도 이거를 빼먹으면 나는 살 수 없고, 힘을 얻을 수 없고, 기쁨을 얻을 수 없고, 위로를 얻을 수 없다. 그러면 그게 이제 우상인 거죠. 그 우상은 반드시 나를 배신한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 우상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신 분들은 여러분들도 아마 간증하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요, 쉽게 말하면 타협이 없으세요.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은혜로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러니까 막 함부로 해도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을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요, 타협이 없으세요. 그래서 우상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걸 계속 우상으로 삼는다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타협이 없으세요. 그래서 고난이 오는 겁니다. 왜? 그게 우리 입장에서 고난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청소고. 우리 입장에서는 고난이에요. 왜? 내가 하나님처럼 여겼던 거거든요, 그게. 여러분들이 우상처럼 섬기는 것을 정말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긴다면 지금 당장 내려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안 두세요. 그냥 건드리십니다. 하나님은 타협이 없으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룩의 수준은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누구의 수준? 하나님의 수준. 이 부분에 대해서 타협이 없으시다. (24절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고난을 당하더라. 지금 예수님이 먼저 떠나라고 해서 이제 떠났는데 갑자기 바람이 이 배를 거스릅니다. 그래서 파도와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이것은 마치 우리의 인생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의 파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인생, 우리들의 가정,
그렇죠? 순풍을 불면 한 10kg의 노만 저어도 순풍의 힘을 받아 30km, 40km, 50km, 10배 이상의 속도를 배가 전진해 갈 수 있죠. 그러나 바람이 거스르는 역풍이 불어오면 10번 노를 젓는데 20번 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처지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막 노를 저어도 역풍이 부니까 제자리 걸음이에요. 나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투를 벌인 겁니다. 밤이 새도록.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순풍의 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역풍의 시간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 이 고난의 환경에 처해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은 바로 그와 같은 고난의 환경에 처해 있는 우리를 저항하는, 우리를 뒤에서 끌어주는, 우리를 앞에서 끌어주는 바람이 아니라 우리를 저항하는 바람을 받는 그와 같은 고난의 환경에 처해 있는 우리의 개인의 삶과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나라와 이 민족의 상황을 그림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때 밤 4경에 25절에 이른 새벽이죠.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를 지르거늘. 그러니까 이 고난의 폭풍 가운데 막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어두운 흑암 같은 밤에 막 역풍이 불고 사방에서 막 바람이 몰아치는 가운데 배가 그냥 뒤집힐까 말까 그러는 가운데 저기서 누군가 걸어와. 근데 저는 솔직히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예수님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아니, 예수님을 알잖아요,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 죽은 자도 살리시는. 나는 그걸 유령이라고 생각은 안 했을 것 같아. 근데 어쨌든 유령이라고 생각했어요. 뭐 제가 지금 제 잘난 척하라는 게 아니라. 근데 이것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묵상을 했냐면 그 생각을 했어요. 고난의 환경에 처하면요, 조그만 움직임에도 화들짝 놀라죠.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제가 한번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몇 번 간증 때도 나눴지만, 제가 그 하와이에서 선교 훈련 받을 때, 그 제자 훈련 받을 때,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항상 기도했던 축구장 자리가 있습니다. 숲속에 이렇게 축구장이 있었는데, 잔디 축구장이어서 벌레들이 많았어요. 거기서 제가 아침, 점심, 저녁으로 정한 시간에 정말 치열하게 기도를 하던 시간이었어요, 그때. 밤에 아무도 없는 그 흑암 같은 그 축구장에서 기도를 하는데 뒤에 인기척이 느껴지는 건 누군가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뒤를 볼 수도 없고, 왜? 무서우니까. 그렇다고 기도할 수도 없고, 왜? 무서우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막 뒤에서 막 나를 막 내리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나도 모르게 누구야? 당황하니까 한국말이 나왔어요. 미국이었지만 누구야? 그러니까 뭐였냐면 그 일종의 그 뭐 메뚜기 같은 벌레였어요. 메뚜기 같은 곤충. 그때 제가 하나님이 그 순간 저에게 말씀하신 게, 태희야, 너는 내가 더 무섭냐 메뚜기가 더 무섭냐? 근데 동시에 제가 깨달은 게, 사람이 메뚜기를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제가 또 그때 알았습니다. 사람이 공포에 딱 사로잡히잖아요. 메뚜기 보고도 놀라요. 그 전까지 하나님이 인자해서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고 있었거든요. 메뚜기 올 때까지. 근데 갑자기 메뚜기가 뛰는 그 순간 완전히 하나님의 임자가 그냥 연기처럼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하나님도 당황하신 거지. 넌 내가 더 무섭냐? 메뚜기가 더 무섭냐? 그런 거예요. 지금 고난의 파도가, 폭풍이 사방에서 불어닥치니까 예수님이 걸어오신대. 나 같으면 예수님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 죄송해요. 제가 메뚜기 보고도 놀랐는데 할 말은 아닌 것 같지. 어쨌든 간에. 근데 유령이다! 그러고 소리를 지르잖아요. 우리나라 속담에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라는 속담이 있죠.
이 고난이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뺏어버리죠. 근데 이 마음의 평안을 한번 빼앗기게 되면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소뚜껑만 봐도 놀라기 시작하고, 소뚜껑 보고 놀란 가슴은 이젠 뚜껑만 봐도 놀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뚜껑 공포증으로 나가요. 뚜껑만 보면 놀라는 거예요. 그게 이 속담이 담고 있는 의미예요. 예수님 보고도 유령이다. 메뚜기 보고도 흉악범이다. 그렇게 되면 항상 두려운 거야, 이제는. 어디를 가도 두렵고 어디를 봐도 유령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포, 이 두려움은 영입니다. 두려움의 영이에요. 영의 문제입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지금 완전히 그냥 사라져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영이 우리의 영을 그냥 사로잡아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봐도 심지어 유령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두려움의 영이 떠나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내쫓으십시오. 거짓이고 허상이에요. 심리 상담학에서는요, 이와 같은 두려움 또는 이 마음의 병이죠. 우리는 이 고난의 환경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원튼 원치 않든 이 고난의 흔적이 우리의 마음에 남습니다. 병으로 남죠. 상처로 남아요. 우리가 한번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것이 큰 고난이든 작은 고난이든 우리의 영혼과 마음에 상처로 남습니다. 애나 어른이나 우리는 다 고난의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마음의 병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상처를 안고 있기 때문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이제 뚜껑 공포증으로까지 가는 거예요.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리 상담학에서는 이와 같은 마음의 병을 비유적으로 마음속에 사는 아이라고 표현합니다. 성장 과정에서 마치 나이테처럼, 나이테, 나무 딱 자르면 나이테 딱 보면요, 몇 년 전에 화재 있었던 거, 숲속에 화재 있었던 거, 가뭄 있었던 거, 너무 더웠던 거, 이 나이테에 다 나와 있습니다. 나이테만 보면 그 나무의 히스토리를 다 볼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도 그와 같은 나이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서 성장하는 이 모든 과정에서 겪은 경험들, 당연히 고난의 환경들이 있죠. 우리가 유도하거나 우리가 원했던 고통은 아니지만 그냥 인생은 고난이기 때문에 바다에는 그냥 폭풍이 있는 거기 때문에 원튼 원치 않든 우리 마음에 그와 같은 고난의 흔적이, 상처가, 마음의 병이 나이테처럼 고스란히 남겨져 있어요. 겉은 나이가 드니까 이제 성인이 되죠. 그러나 이 속은 그대로잖아요. 30년 전, 40년 전 지금 제 속은 제가 5살 때 그 태희가 그대로 있어요, 이 안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40대가 계시든 50대가 계시든 70대가 계시든 마찬가지예요. 겉사람은 우리가 노화되어도 지금 이 속사람은 내 5살 때, 3살 때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이 심리 상담학에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와 같은 마음의 병, 성장 과정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상처들, 받게 되는 그런 마음의 상처기들을 일컬어 그래서 마음속의 아이라고 비유를 합니다. 그때 상처받았을 때 그 아이가, 그 5살 난 그 꼬마가, 그 7살 난 그 꼬마가 50대, 70대, 80대 그 어른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나의 인간관계를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내 관점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게 유령이죠, 유령. 자,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도 내 마음속에 7살 난 아이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버렸어 라고 자꾸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분명히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아 라고 내 6살 난 마음의 아이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경험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경험하고 누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그 생명력을 정말로 누리려면요, 그 생명력을 갉아먹고 있는 내 마음의 병, 내 마음의 아이를 놔줘야 돼요. 이제는 나가도록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마음속의 아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나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고 나의 행위를 사로잡고 있는 내 마음속에 그 아이로부터 건져냄을 받아야 온전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야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볼 수 있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리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려줘도 내 마음속의 아이가 여기서 자꾸 왕왕왕왕 거리게 되면 예수님을 보고도 유령이다라고 소리치는 이런 연약한, 부활의 소식은 들었어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는 못하는 그런 유아기적인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마음속의 아이를 대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꼭 지금 이 순간이 아니어도 앞으로 여러분들의 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는,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이 마음속의 아이를 어떤 식으로든 처리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온전하게 누릴 수 없다는 거죠. 자, 마음속의 아이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일단 기본적으로 유년기 시절에 우리가 받은 어떤 고난으로 말미암은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채 성인이 되었을 때 그게 마음속의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속의 아이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이해할 수 없는 분노, 이해할 수 없는 열등감 같은 좀 유치한 감정들이죠. 좀 유치한 감정들, 또 그리고 성난 아이, 화가 나 있는 아이, 항상 질투하는 아이, 의존하는 아이, 시기하는 아이, 이런 마음속의 아이의 형태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마음속의 아이는요, 어떻게 이제 만들어지게 되냐면 이 어머니와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성격이죠. 사람의 인품에 최초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는 어머니와의 관계, 아버지와의 관계보다도 어머니와의 관계입니다. 어머니는 어린 아이에게는 온 세상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어딜 갔다, 엄마가 어딜 사라졌다 그러면요, 이 아이에게는 지구가 멸망한 것과 같은 충격이 됩니다. 왜? 엄마는 온 우주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그러니까 엄마가 출근할 때마다 얘는 지구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 어머니는 이 아이의 인격 성장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어머니와 나눈 경험이 그 한 인간 성격의 핵을 이루어요.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유아기 때 이 안전한 어머니의 품을 경험하고 자란 아이들은 세상에 대해서 안심을 하고요. 아, 세상은 살만한 장소다라는 어떤 자신감과 낙관적인 마음을 갖게 됩니다. 반면에 어머니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성장한 아이의 경우에는 항상 생존의 위협 속에서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다른 심리적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똑같은 이웃집 아이여도요, 그러니까 어머니와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경험했느냐에 따라 다른 심리적 현실 속에서 성장을 해요. 똑같은 서초동에서, 똑같은 아파트 옆 단지에서, 똑같은 나이에 똑같이 성장을 해도 내가 경험한 어머니와의 관계 속에서 안전함을 누렸는가 아니면 불안함을 경험했는가에 따라 서로 다른 심리적 현실과 환경에서 성장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심리 상담학 책을 보면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산의 그림을 보여주고요. 이 산을 넘어서 뭐가 있을까요? 질문을 하면요. 어머니와의 그 안전한 관계 속에서 성장한 아이는, 안정적으로 성장한 아이는 저 산 너머서는 큰 호수가 있어서 사람들이 거기서 수영을 하고요, 바베큐를 하고요. 예를 들면 푸른 초장이 나와요 라고 대답하는 반면에 어머니와의 관계 속에서
위협과 불안함을 느꼈던 아이 같은 경우는 저 산을 넘으면 절벽이 나와요. 그래서 떨어져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해골도 있고요.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실제로 상담 심리학에 나오는 얘기들이죠. 그래서 이 어머니의 보살핌, 특별히 중요한 유년기 시절에 어머니와의 깊은 관계 속에서 성장한 아이는 이제 낙천적인 아이가 되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아이의 경우에는 매사에 비관적이고 모든 것이 두려움을 갖는 그런 아이로 성장하게 되죠. 그래서 범사에 모든 게 다 유령이에요. 다 유령으로 보이는 거죠. 심리적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심리적 현실이.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의 영적 성장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심리적 현실을 신앙적 현실로 바꿔야 돼요. 근데 이 신앙적 현실, 이 진짜 현실,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진짜 현실이 내 이 심리적 현실을 뚫고 들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신론이에요. 자연신론, 이신론.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하나님이 뚫고 못 들어와.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런 거죠. 우리 안에 이 심리적 현실, 서로 다른 성장 배경에서 갖게 된 서로 다른 이 심리적 현실에 따라 하나님이 뚫고 들어오지 못하는 심리적 현실이 있다.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우울증에 빠졌다. 어머니가 어떤 환경적인 이유 때문에 변덕이 심하다. 신경질적이다. 언제는 막 잘해줬다가 언제는 그냥 막 너무 무섭다. 어머니도 사랑을 받지 못하고 성장했다. 어머니 안에 약간의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겠죠.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나 어머니가 되기에는 여러 가지로 건강하지 못한 미숙한 상태에서 어머니가 된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무조건 빨리 엄마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준비가 돼야죠. 그러니까 이런 어머니의 경우는 자식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주지 못해요. 자기 기분에 따라 잘해주다가도 어떤 때는 막 혹독한 태도로 돌변하고요. 자기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식과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갖지 못하게 됩니다. 자살 충동을 느끼는 그런 이제 어머니의 이 상담 내용들을 좀 읽어보면요, 자살을 시도하던 당시에 자식 생각은 요만큼도 안 난대요. 정말 요만큼도 안 난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저 핏덩어리 같은 어린애를 두고 어떻게 자살을 하지? 근데 자살 목을 매다는 그 순간까지 요만큼도 자식 생각은 안 난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자기 문제에 그렇게 깊이 빠지게 되면 이 자식에 대한 돌봄과 사랑이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때 이제 그 엄마 안에서 자라는, 엄마 밑에서 자라는 아이는 두려움을 느끼고 소외감을 느끼고 자기가 원치는 않았지만 자기의 이 마음 안에 병, 상처, 결핍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계신 우리 어머니가 건강한 어머니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의 교회를 위하여,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이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행복한 부부가 되는 겁니다. 행복한 부부가 되는 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최고의 헌신이에요. 생명 걸고 지키십시오. 이 행복한 부부. 거기서 우리 아이는 건강한 마음과 건강한 영성을 받아 하나님이 자유롭게 다스리고 통치하고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함께 그 물 위를 밟고 설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을 누리는 자녀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부부 사이가 좋아야 돼요. 그게 가장 좋은 일입니다. 특별히 엄마가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이 엄마가 행복할 수 있도록 특별히 유년기 아이가 성장할 때는 남편이 잘해줘야 돼요. 남편이 엄마의 정신적 건강을 위해 정말이에요. 수고해줘요. 엄마의 건강이 너무 중요해요. 엄마의 특별히 정서적, 정신적 건강. 왜냐하면 그것이 그냥 직접적으로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생후 1.5세까지 엄마와 아이의 이 애착 관계는요, 그 한 개인의 그 성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1.5세까지 이 시기의 아이는 이 엄마의 젖가슴과 젖꼭지를 통해서 구강 욕구를 만족시키는 시즌이에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 아이들은요, 그냥 무조건 뭘 물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만족을 느끼고 자신의 욕망이 해소가 돼요. 구강 욕구. 그때는 구강을 통해서 만족을 느끼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손 빨잖아요. 그렇죠? 이게 자기 오토 에로티즘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애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 시기에는 뭐든지 막 입으로 넣어야 돼. 그냥 뭐든지 넣어요. 그래서 막 그렇죠. 그때 특별히 엄마의 젖가슴에서 이 아이가 무는 이 엄마의 젖꼭지를 통해서 구강 욕구가 만족이 되고요. 그게 충분히 만족이 되어질 때 이 자기 애를 극복하고 다음 단계의 정신적 성숙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그게 충만하게 만족이 되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이 자기 애를 극복을 못해요. 만족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아주 중요한 시기에 이 자기 안에 있는 이 욕구가 엄마의 젖가슴에서 온전히 만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기 애를 그냥 계속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보면 어른이 됐는데도 막 자기 거 막 너무 좋아. 먹는 거 막. 인색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엄마도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이 복잡하면 아이에게 관심을 쏟기 어렵죠. 특히 이제 이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이제 문제가 되죠. 맞벌이의 경우에. 그래서 여러분 이 연구 조사에 따르면 이 엄마의 맞벌이의 경우 아빠가 엄마 역할을 했을 때도 동일한 효과가 나타난다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부활 주일날 완전 가정 상담을 지금 제가 하고 있는데 이게 다 부활을 위한 일들이에요. 부활을 위한 일들입니다. 그래야 부활해요. 예수님을 보고도 유령이라고 생각하는데 무슨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해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속의 아이를 잡아야 돼요. 달래줘야 됩니다. 특별히 퇴근 후에 집에 들어왔을 때 그 5분이 아주 중요하답니다. 5분. 하루 종일 엄마의 사랑에 굶주린 아이가 엄마를 보자마자 이제 달려와야죠. 엄마는 너무 피곤한 거예요. 하루 종일 시달리다 들어왔는데 갑자기 애가 달려와가지고 막 비비고 막 그냥 안기고 자꾸 말 걸고 엄마는 좀 쉬고 싶은데 저기 설거지거리도 있는데 막 짜증이 나니까 저리 가!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때 딱 5분만이라도 눈 마주치고 품어주고 비벼주고 이걸 해야 얘가 정서적 만족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이상적인 부모 밑에서 성장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 이런 부모 밑에서 좋은 부모 밑에서 사랑 듬뿍 받으면서 성장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죠. 아니 그렇지 않은 사람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이 심리 상담 연구에 따르면 우리들의 삶의 인격에 부모 다음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군지 아세요? 교사입니다. 교사. 교사들을 통해서도 아이들은 어머니에게서 받지 못한 사랑과 격려를 받을 수 있어요. 여기 계신 우리 주일학교 교사, 학교 교사, 누구를 가르칠 수 있는 멘토의 자리에 있는 목사, 전도사 들이 우리의 차세대들을 살릴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부모가 없는 아이들에게 이와 같은 교사의 역할은 아주 결정적인 힘이 되는 것이죠. 그럼 나는 좋은 교사도 못 만났는데 그럼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건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됩니다. 더 어려워지죠? 갈수록 더 어려워져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돼요. 그래서 정말 이 보아스 같은 남편을 만났을 때 이 룻의 이 상처와 아픔이 치유를 받게 되죠. 또 룻과 같은 아내를 만났을 때 또 보아스 안에 있는 이 마음의 결핍과 아픔들이 해소가 되죠. 저는 여기 계신 특별히 지금 우리 청년들의 눈이 갑자기 확 밝아졌는데 보아스와 같은 룻과 같은 만남의 축복 기계들을 축복합니다. 좋은 남편이 우리를 치유해줘요. 좋은 아내가 우리를 치유합니다. 그럼 나는 좋은 배우자도 못 만났는데 그럼 이제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건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좋은 부모가 없어도, 좋은 선생님이 없어도, 좋은 배우자가 없어도 하나님을 만나면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 다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김용희 선교사님 우리 이야기 그 간증을 참 저도 몇 번 들었지만 참 감명 깊게 들었는데 우리 김용희 선교사님은 이제 아주 고급 술집 사장님의 아들로 태어났죠. 그래서 아버지는 맨날 그 고급 술집의 그분 표현에 따르면 기생이라고 표현하셨죠. 그 기생 젊은 그분의 표현으로 아주 반듯하게 생기신 젊은 기생들하고 항상 어울려 다니고 그러니까 어머니의 정신적 건강이 어땠겠습니까? 선교사님 말씀대로 표현하면 어머니는 꼭 자기랑 똑같대요. 생긴 게 얼굴이 똑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왜 웃으세요? 똑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자기는 항상 자기가 엄마가 자기를 가장 이뻐하고 가장 축복할 때 하는 말이 망할 놈의 새끼 이러는 거예요. 항상 욕을 듣고 살았다는 거예요. 어머니로부터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 안 그랬겠습니까? 어머니의 정신 건강이 누구를 축복하고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상태였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김영희 선교사님은 사랑이라는 감정을 경험해보지를 않은 거예요. 사랑이라는 감정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를 못한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시골 교회에서 설교를 듣는데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 사랑의 감정이 확 들어오면서 거기서 그 자리에서 뒤집혀 버린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이게 그렇게 사랑에 목말랐고 사랑의 결핍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던 이 청년 김용희를 완전히 뒤집어 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갔더니 막 전도사님이 사랑해주고 막 사역도 시켜주고 자기는 집사 되고 장로 되고 막 이러고 싶어가지고 교회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교회 와서 꼭 뭐 기도하고 물론 예배드리고 당연히 하는데 그냥 교회 와서 이쁨 받는 것으로도 그 아이의 영은 살아납니다. 사랑하고 그냥 무조건 이뻐해주고. 우리 교회 안에도 지금 드림빌이라고 하는 이제 부모님이 없는 그 아이들 위탁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몇 분 아이들을 데리고 매주 같이 지금 우리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밑에서 그냥 걔네들에게 우리가 특별히 뭘 안 해줘도 그냥 한번 안아주고 이뻐해주고 교회 가면 사랑받는다 이거를 경험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게 그 아이의 인생을 바꿔요. 그게 그 아이의 그 딱딱한 마음을 뚫고 그 안에 거룩한 영적 생명력을 집어넣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유령이다 그러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즉시 이르시되 27절에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겁니다.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얘들아 나야 나, 이거죠. 막 두려워가지고 막 유령이다, 완전히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 다가가서는 얘들아 나야 나,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안심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난의 파도가 몰아치는 인생 한복판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 단 하나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이거 하나에만 집중하면 돼요. 그게 우리의 유일한 안심의 근거가 되고 평안의 근거가 됩니다. 우리의 부모도 아니고 우리의 교사도 아니고, 물론 그와 같은 부모와 좋은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 좋은 마음밭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이지만, 설령 그러한 축복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무의미하게 만들 만큼의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고난의 현장에서도 안심과 평안을 누리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안심과 평안의 유일한 근거입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뭐를 해야 되느냐면, 모든 우상들을 다 허물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만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붙잡는 겁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사단의 머리를 밟으신 예수 그리스도, 고난의 파도와 바람을 밟고 그 위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나갈 때 우리는 그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고난의 파도를 밟고 그 위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하다는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질 때 우리는 음부의 권세를 함께 밟고 설 수 있다. 어떤 고난의 파도도 밟고 설 수 있다. 어떤 저주와 사망의 저주도 밟고 설 수 있다. 그 힘과 권능이 어디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것이 부활의 복된 소식이다. 거죠. 부활의 복된 소식. 근데 참 재미있는 반응이 나와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28절에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저는 이 베드로의 이 심리를 이해 못할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왜 여기서 갑자기 물 위로 오라고 얘기를 했을까? 그 이유가 뭐였을까? 저 같았으면 빨리 배로 들어오십시오, 아니면 빨리 저 파도를 잠잠케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했을 것 같은데, 나를 명하사 물 위로 나오라고 명령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자, 여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파도를 밟고 서 계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 파도를 밟고 그 어두움을 밟고 그 마귀를 밟고 죽음을 밟고 설 수 있는 원리를 여기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원리가 뭔지 아세요?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나가지 않았어요. 보면 베드로가 그냥 배에서 내려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바로 배 밖으로 나간 게 아니에요. 뭐를 요청하냐면 주님이거든 나에게 명령을 하사, 그러니까 말씀을 하사 나로 하여금 물 위로 나오게 말씀을 해달라고 명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라는 말씀을 듣고 나서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물 위를 밟을 수 있는 원리를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권세를 함께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권능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 원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리를 밟고 계시고 죽음을 밟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그리스도의 권능을 나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가? 그 권능이 어떻게 마른 뼈와 같은 내 안에 흘러들어올 수 있는가?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안에 흘러들어와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바다를 밟고 물 위를 밟고 세상을 밟고 죽음을 밟고 그 위에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길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능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 뭐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냥 무조건 배 밖으로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있어라 그럼 있어야 돼요. 나와라 그럼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인생의 바닷속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자연의 모든 질서를 밟고 그 위에 서 계신 전능하신 그리스도의 권능을 정말로 누리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뭐에 헌신해야 되냐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먼저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단계가 생략이 되면 계속 고난의 파도에 이리 휩쓸 저리 휩쓸 돼버린다는 거죠. 이게 부활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순종을 강조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순종해서 나갔어요. 그런데 걸어서 예수께로 걸어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여기를 보면요 걸어가다가 갑자기 바람이 분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을 보고 갑자기 무서운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 빠져가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우리의 믿음은 믿음이 있으면서도 없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믿음이에요. 베드로는 물 위를 걸을 수 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물 위도 걸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동시에 바람을 보는 순간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바다에 빠져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있으면서도 없어요. 우리의 믿음은 강한 것 같으면서도 약해요.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권능을 누리기 위해 나가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지고 물에 빠지는 연약함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도 두려운 마음이 있고요. 이게 항상 우리는 같이 가요. 그래서 물 위를 걸어가면서도 물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단 하나의 일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소리를 지르는 일이에요. 이게 우리가 주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는 여전히 연약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믿음과 불신이 공존하며 가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그 과정에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계속해서 파도가 바람이 나를 휩싸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부활의 주님의 권능을 누릴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라고 끊임없이 소리를 질러야 돼요. 그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았다. 그래서 구원하셨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저의 고백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시고 파도와 바람을 밟고 그 위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가 바라봅니다. 그러나 바람이 부네요. 그래서 두렵습니다. 그래서 파도에 조금씩 빠져가는 것 같이, 늪에 빠지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그러므로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단 하나의 일이라는 것은 소리를 지르는 일이에요. 소리를 지르는 일. 순종하면서도 넘어지고 믿으면서도 믿지 못하는 우리의 이 한계를 우리는 무엇으로 극복할 수 있는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주님께 소리 지름으로써 우리는 그 부활의 권능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